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놓치지 않으셨던, 계속 붙잡고 계셨던 것들 중에 이놈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원망은 사실 우리에게 꿈이 있고, 우리에게 바람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우리의 감정의 하나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이 원망과는 너무나도 반대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대조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시는 데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또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밝음을 갉아먹는 가장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범죄식이나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이자 마음의 길이에요. 거긴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야지만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사람이라고 늘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웃고 경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쟁취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참 늘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해주셨던 말씀, 저의 삶의 모토이자 저의 삶의 정체성이자 저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세상에서부터.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합당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조건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함께 선포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가 무엇을 베풀 때도, 무엇을 가르칠 때도, 무언가 섬길 때도, 또 무언가 섬김을 받을 때도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함께 선포할까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이 조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조건들에 맞게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컨트롤해 나간다면 원망이 왜 범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우리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태는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준사님, 제가 왜 기도? 저 사람이 배고픈 걸 왜 제가 책임져야 돼요? 저 사람이 힘든 걸 제가 왜 도대체, 저는 뭐 성향상 그게 안 돼요. 지금 성향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인격, 학력, 그걸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명령입니다. 나한테 명령하지 말아요. 왜? 저는 명령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안 들어요? 그럼 죽어요.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왕이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저와 수평적 관계? 무슨 수평적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수평적 관계가 돼요? 그건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착안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다고 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뱀이 뭐라고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어떤 바운더리에서 이해를 하자면 우리 희찬이가 우리 친구들을 알려줄 때 공부단 악기단 가르쳐 주는데 친구들이 이제 좀 안다고 희찬이 형한테 막 형 이제 나도 좀 할 줄 알아 막 이런다면서 이거 비웃잖아 벌써. 저게 정답이라고요. 말씀 끝. 정답. 하나님께서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하주고 안 맞아.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 국한될까요? 여기서만 끝인가요? 우리 밖에 나가면 교회가 아닌가요? 그러면 교회 나가면 뭐예요? 뭐가 다른 게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고 집에서도 교회고 학교에서도 교회고 직장에서도 교회예요. 우리는 거기 어디 있어도 교회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되게 하는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의 평화로운 도구가 돼야 돼요.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안는 도구가 돼야 돼요. 왜? 안 그러면 거기서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거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봐도 내 마음에 맞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겠지 그런 곳은 없다고요. 왜? 세상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좀 나이를 먹으면 이제 나를 대우를 해주겠지. 어릴 때 너무 무시를 많이 당해서.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를 먹었더니 나이를 먹었다고 이제 무시를 당하니 너무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어떤 목표가 있죠. 그 목표에 도달했고 그 목표를 이제 취득을 했어요. 맺게 됐어요. 그 목표가 이제 맺게 됐어요. 그러면 무시 안 당할까요? 그래도 무시는 여전히 당합니다. 오히려 더 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서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시선이 그 무시 가운데, 멸시 가운데, 천대 가운데, 박해 가운데 거기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역할 분담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게 그 사람의 역할이라고요. 그럼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을 넓은 마음으로 그래. 들을 때 너무 힘들지만 난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다릅니까? 무슨 소리에서 주세요?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불탄소로 해서 나쁜 놈 이름이 뭐였어요? 가레나 이 반쪽짜리 가면 쓴 화려하게 어두운 세력들이 다 화려하게 옷을 입었어요? 아니면 초라하게 옷을 입었어요?
엄청 화려하게 옷을 입었죠. 막 금장에다가 막 얼마나 화려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갑자기 막 하고 달려들이 아니면은 승리 때 갑자기 막 춤추고 갑자기 살아가고 있어요. 같이 평온하게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막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갑자기 막 이러잖아. 막 걔네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가레나. 희찬이가 좋아하는 건 가라나. 맞나? 카리나. 미안해서 잘 몰라서. 카리나. 그 아이돌 가수가 있어요. 걔는 카레나. 너무 무섭게 막 연기하잖아요. 너희들을 다 뭐 침몰시킬 것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를. 근데 그분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그 배우님의 정체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명성교회 음악 목사님이시래요. 할렐루! 음악 목사님. 제가 참 괴로우셨겠네요. 그걸 하면서. 그 작가님이 이제 우리 나가면서 인터뷰 때 말씀을 하셨다는데 거기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셨대요. 우리가 딱 봐도 뭐예요? 이름이 뭐 부탄소로고 저기 카레나지만 우리가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딱 사단이잖아요. 우리 딱 와닿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길 끝에. 그래서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땅에서도 좀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잘 지내는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상담하고 해봐도 그 안에 늘 기쁨과 늘 희락과 저 사람 너무 좋아요. 막 거기는 막 얘기하는 거 단위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거기에 막 이랬냐?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죽기도 하고 실제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가정이 파괴되고 실제로 자녀와 완전히 적을 지게 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결혼 자체를 못해요. 본인이 너무 불행해서 돈이 그렇게 많아요.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데 여러분 뭐가 중요한 가치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어디 갈 때 막 의리의리한 막 집도 갖고 있고 어떤 막 직장도 갖고 있고 막 있는데 너무 인간성이 너무 안 돼. 그럼 어때요? 그게 부럽던가요? 저는 진짜 하나도 난 부럽지가 않아. 진짜 안 부럽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지금이 좋아. 물론 그 사람 볼 때 내가 불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데요. 교수님 지금 40살 먹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으세요? 교회가 지금 우리 지금 몇 명 모였어요? 한 20명 모였나요? 네? 20명이 20만 명이 모여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2층이 뭐 지금 200층이 돼야지 지금. 현실 감각이 없나요? 뭐 맨날 애들 데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뭐라 그러셨어요? 천하보다 천하가 몇 개? 한 천하, 저 천하, 세 천하, 인디아, 네 천하, 다섯 천하, 여섯 천하. 얼마나 이 천하. 어저께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 와가지고 기도 여기서 하고 막 영상 보셨나요 혹시? 그 만든 거? 우리 찬이 뭐 만들었어요? 나무 왜 만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버섯 같던데. 나무를 왜 만들었어? 거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무가 되어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서 쉬었으면 좋겠어. 할렐루? 이 정도는 돼야지. 거기 나도 가도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꿈이 토토로인 거야. 꿈이. 토토로야. 토토로야. 나무처럼. 얼마 연기, 중기. 야 정말 잘 만들더라. 생각해서 이건 그냥 만들었고 막 성인 중기. 저는 음악하는 사람 음악의 정체성이 딱 있어. 저 감동받았잖아요. 얘한테 그런 게 있고. 나오는 사람이 늘 그러거든. 저희는 예술적 그런 감각 무슨 소리 하시? 자기는 영상 보셨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아들을 몰랐구나. 어저께 기린동 배우는데 연기가 눈이 돌아가는. 기린동 뭐라고 해서 저거 배우면 예능가처럼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좀 어렵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예은이는 나의 길이 있는 거고 스타일이 있는 거고 너는 연기는 연기의 스타일이 있는 거란다.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건 우리들의 몫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자꾸 지켜가요. 교육도 지켜가고 가정도 지켜가고 부모님도 지켜가고 가정도 지켜가고 직장도 지켜가고 학교도 지켜가는 거예요. 저 됐어. 그냥 그냥 헤어져. 그냥 당연한 것 같잖아요. 노래도 있잖아. 왕따는 뭐라고요? 바보들의 노래라고. 몰라요, 이 노래? 너무 옛날 노래인가? 이 노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가끔 노래 불러주면 수담이 뭔 노래인지 모르겠어. 확인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4절 말씀인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왜 살아가지고 인간은 어디에서 조용필씨도 노래했잖아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르는 거야.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 잘 모르니까 엄한 소리 나죠. 네 자신을 알래. 여러분 네 자신을 알아요? 희찬아 너 네 자신을 알겠어? 얘가 너는 네 자신을 믿니? 그러니까 너는 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하면 그렇게 딱 되니? 라고 그랬더니 내가 가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정 이게 딱딱딱딱 이게 되던가요?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목사님 그 찬양을 좋아하시잖아요. 인생 생각한 대로 흘러가던가. 아니라니까. 안 흘러간다니까. 얼마나 안 흘러가면 그 사람이 연평하실 곡을 썼고 우리 목사님 찬양을 올리시겠어요.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한 소망 안에서. 다른 소망이면 얼마 짜증나. 예은아 너 뭐 받았니? 너 그거 받아. 난 빨간색. 나는 빨간 소망 받아. 너는 핑크 소망 받아. 좀 짜증나. 근데 나도 핑크 소망 받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한 소망이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망 안에서 나는 흔들리면 안 돼. 나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 나는 담배도 피면 안 되고, 나는 술도 마셔서도 안 되고, 나는 뭐 나쁜 짓을 해서도 안 되고, 나는 뭐 훔쳐도 안 되고, 나는 뭐 하면 안 되고, 물론 맞죠. 지켜간다면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고 놓아버리시고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는 강도도 돌아가셨잖아. 강도가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살인자, 침략자. 얼마나 험한 막 나쁜 짓을 다 했겠어요. 구원하셨어요? 안 구원하셨어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러면 너는 뭐 돼? 너는 뭐 착해? 너는 선해? 너는 죄가 없어? 죄 없는 자가 뭘로? 먼저 돌로 치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에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찬양도 들으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완벽한 아주 절대절미한 절대로 잴 수 없는 여러분 몇십억을 들인 몇백억을 들인 영화도 실수가 있어요. 오게티라는 게 존재한다고. 왜 옛날 막 프랑스 그 시대 때 왜 도대체 막 요즘 시대에 막 막 전화 박스 같은 게 막 등장하고 막 그러는 건데 조선 시대 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영화에도 그런다니까 몇십억 몇백억 투자를 해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죠. 근데요 슬픈 일이 있어. 난 믿음이 없나 봐. 난 믿음이 있는데 왜 슬프지? 믿음이 있어도 슬픈 건 슬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이 인자를 보겠느냐?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별로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근데 뭐 돼? 믿음이 이렇게 쉬운 줄 알아? 여러분 성실합니까? 성실성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뭔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요? 그런 거 하나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믿음을 어떻게 지켜?
믿음이 뭔데? 믿음이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라고요. 안 죽는 의사나 이런 사람, 이 의사분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배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뮤지컬 노래 중에 그런 걸 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분인데 그분이 저 영화에서는 맡으셨더라고요. 막 공연당에 그분이 노래 부르잖아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현실에서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아픈데 왜 안 아픈 척해요? 저는 하나님 함께 계셔서 여러분 기부 많이 하는 그 부부들 있죠. 그 차인표 씨랑 뭐 또 있고 또 현 네, 그분도 있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부부가. 정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그분들을 이렇게 갈라놓다 이러는 것은 아니고 무슨 뜻이냐?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고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든 이유, 아픈 이유, 슬픈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연약한 존재, 미완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철학적으로 가면은 신학이 없어지고 신앙이 없어지고 뭐라고요? 미완성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질풍노도의 시기, 제2의 성장기. 그것도 뭐라 그래요? 주변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이 되면 또 완전해지나요? 아니요. 그래도 핵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함께 선포할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코너에서도요, 내가 코너에 몰려도, 또 낭떠러지 앞에서도, 또 빠져들어가는 나를 옥죄는 것 같은 늪에 들어간 것 같아서도, 또 답답하게 막힌 벽 앞에서도, 또 앞이 캄캄한, 진짜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지? 눈물만 흐르는, 눈물이 흐르다 못해서 말라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캄캄함 앞에서도, 그리고 메마르고 쓸쓸한 아무도 없는, 내가 지금 여기 왜 나 혼자 여기 서 있는 거지? 모래사막만 어디다 도움을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하신 맛보고 씹고 뭐죠? 즐기고 또 뭐예요? 씹고 예은이 목사님 박수 한번 예은이가 정확한 이야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뭐예요? 뭐예요? 야 정확하게 기억을 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햄버거를 먹어요. 예은이한테 물어봅니다. 예은아 너 햄버거를 먹을래? 아니 괜찮아요. 이거 너 먹고 싶을 텐데 괜찮아요. 먹고 싶지 않아. 햄버거 세트인데 세트인데 라지 세트하고 또 그냥 일반 아니야. 라지야. 괜찮아요. 왜? 이따가 아빠가 저 햄버거 사주기로 하셨거든요. 뿜뿜. 자신감 뿜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 햄버거가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햄버거는 누구 거야? 남의 거잖아.
나는 아빠와 함께할 그 맥도날드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추억, 그 들어가서 그 메뉴를 고르는 그 아련함, 애틋함. 아빠 엄마께 우리 딸 고생이 많지. 햄버거 먹으렴, 더 먹으렴. 얼마나 아름다워. 걸으면서 또 뭘 주세요? 용돈. 또 거기 20만 원. 우리 딸 힘내. 아멘 할렐루야.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잠언 16장 20절 약속이에요. 삶과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현실이 어렵고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믿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따라간다. 좋은 거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감히 내가 파악할 수도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응답을 들어주셨는데 가만보니까 그게 좋지가 않아. 뭐 그래도 그런 적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좋지가 않더라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 점점 영적인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안 풀린다고 해서 거기서 낭망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배우 윤나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저씨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말고 또 다른 주인공 있잖아요. 아저씨가 아니라 그 도깨비에 나오는 그 여배우인데, 그 이제 그 어린이들 앞에서, 중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오디션도 자꾸 떨어지고 계속 다 떨어지고. 근데 끝까지 이렇게 계속 도전을 했더니 결국에 어떤 기획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연예인을 하고 싶고 이런 거였는데, 갔더니 뭐 연극인가 뮤지컬인가를 하는 이제 우선은 프로젝트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갔더니 그 연극, 그 뮤지컬 이런 하시는 배우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유인나 씨가 반가웠겠어요? 반갑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냥 좀 뭐 이렇게 뭐 기획사 통해서 그냥 들어왔는데 하나도 반갑지 않죠. 우리 열심히 연습을 다 해놨어요. 근데 어떤 애가 연습도 안 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아무리 전사님이 얘도 같이 해. 근데 연습 하나도 안 했대 있어요. 그럼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솔직히 안 반가워요. 전사님도 별로 그런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끌어안는 경우는 많지만, 솔직히 속에서는 열불나요. 너무 짜증도 나고 막. 원망이 문제가, 원망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야. 진짜로. 왜? 나는 완벽한 게 좋거든.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사님도 그런 취급을 많이 당했었어요. 어디를 갔는데 계속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 뭘 말을 해도. 근데 딱 그러더래, 선배가. 근데 끝까지 버텼대. 매일매일 울었대, 진짜. 매일매일 울었대. 매일매일 울면서도 끝까지 버텨야 돼. 그리고 이제 있는데, 조명,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이 연극을 보잖아요. 거기서 뮤지컬을 보니까 다 외워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조명을 만질 사람이 없었대요. 조명을 만질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조명을 갑자기 만져야 될 때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거 조명할 수 있겠냐 했더니 지금 그때까지 일이 없었대요. 들어갔는데 윤혜 씨가 너무 기뻐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일을 주셔서 말을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주 뜨거운 목장갑, 아주 뜨겁거든요. 조명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목장갑을 끼고 이렇게 붙잡으면 너무 뜨거운데 막 그걸 이겨내고 막 너무 기뻐서 하고. 근데 자기는 뭐예요? 정체성이 배우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는 길 동안 너무 우는 거야. 근데 끝까지 버텼대.
나서 그 뮤지컬이 끝나는 날 회식을 하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래. 윤아 씨가 여자잖아요. 함께 선포해 봅시다. 야 이년아. 뭐요? 뭐, 야 이년아. 그거야. 따라하세요? 그거야.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야 이년아. 그거야. 그렇게 버티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이년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자, 야, 이년아. 그렇게 버티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버틴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버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견디고 버티다 보면은, IT 유튜버 중에 주연 씨라고 있어요. 주연 씨 그 앞에 슬로건이 뭐냐면, 버티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지식 테크. 맞나요? 오케이. 말하면서. 왜냐면 처음에 들을 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아이폰 어쩌고저쩌고, 뭐 패드 이러고, 뭐 갤럭시가 어떻고, 막 비교,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섭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세상에 사는 거야.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알겠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제가 말해볼게요. 성님들 알아듣시나 들어보세요. 이따가 신천이 있다가 LLL RLL 해가지고 악센트 맨 처음에 어떻게 준 다음에 그것을 템포 BPM 한 80 정도로 해가지고 콤비네이션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세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다 들었죠. 성님 우리 홍영수 알아들으셨어요? 신현수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나브라자님 이게 너와 나의 갭의 차이. 처음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뭔지 몰라요. 애들, 지금 우리 친구들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따가 치타 했는데 1도, 5도, 8도를 가는데 그거를 옥타브 위에서 커버링해서 그래서 라운딩해서 디리리링 부드럽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너와 나의 실력자. 이렇게 변한다고요. 이게 실력이라고요. 여기가 학원인가요? 애들이 매일 와서 배웠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고 맡겨주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응원해주시고 어쨌든 저 사람이 졸라 오래 가야지 몰아주시고 주일날 끝나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아빠가 너무 힘들어 나 놀고 싶어 그래 너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 가라 우리 현우처럼 너가 회복이 필요하구나 그래 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 어제 보면서 막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이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녹록지 않았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밖에 안 나와요. 정말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교회들마다 이렇게 연락 주고받을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반주자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진짜 예배자가 없어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같이 동역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웃으면서 얘기하죠. 우리 교회 많은데. 우리 교회 너무 많은데. 베이스도 3명, 4명이나 있고, 드럼 6명이나 있고, 네. 너무 많은데 우리는. 할렐루?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흔들림 없이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 정오의 12시의 빛 밝아요 안 밝아요? 겁나 밝죠?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실망할 정도예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비타민 D는 공급받을지 모르지만 너무 그 빛같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우리 시영님께서 저번 주에 찬양 올려 들으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는 내 말지어다 가사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에베네셀 여기까지 죄송해요. 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함께서 볼까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원망은 범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게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요. 이게 내가 과연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맞는가를 항상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서 선택을 할 때요. 이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맞는가? 내가 이것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가 되고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마트 가서 그거 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요? 기도를 하면은 그 상황의 여건이 열립니다. 시선이 달라져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상관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굳어들 때 그게 우리 어떤 신앙과에 연결되고 나가가지고 어떤 앞집 사람이랑 옆집 사람이랑 다른 분들이랑 할 때 다이소 가가지고 거기 아주머니한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할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인사드리거든요. 그분 볼 때는 고객이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무언가 신앙적인 이야기들과 어떤 이런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요. 저는 지금 오는 게 올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6년 뒤가 상상이 됩니까? 4년 뒤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4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성장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신가를 구별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서갈 때 세워져 나갈 때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함으로써 나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영화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와 이거를 볼 때 내 부모님과 이걸 볼 때 이것이 영적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냥 누구 나오는데 누구 배우 나오는데 그냥 이러지 말고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하실 때 이거 프로그램 좋았어 픽 이게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까. 물론 신앙적인 것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나는 알잖아요. 기도한 사람은 안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잖아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힘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할 것이 무엇이냐. 함께 선포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사시는 분이세요? 안 받으셔도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기뻐 받으신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만약에 아주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얘한테 와가지고 언니 이렇게 얘한테 그거 이렇게 풀립 이거 살 돈이 없어요? 그렇게 가정용 필요 몇천 개, 몇만 개도 사죠. 근데 그 아이가 와서 그때 해주는 그 자체가 어때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 의미라고요. 성현이가 지찬이한테 형아 이거 과자 하나 먹어. 시한테 그게 먹을 없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해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이 삶이, 이 인생이
작으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유 내가 뭐 얼마나 뭐 아유 내가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결단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존재로 그런 가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언가 결정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전혀 안 끼쳐요. 근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말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 선포했었죠. 함께 선포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같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도 누구한테?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거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나의 인생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감사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곡이 있잖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결코 셀 수 없죠. 지금도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손수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수능 이벤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힘으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신 아버지 영통하게. 아멘. 오늘 말씀 이제 맺습니다. 함께 선포해볼까요? 오늘 이것만 기억해 가시면 오늘 말씀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에 듣긴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많이 붙들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늘 당하고 있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나?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망가뜨리신다고? 내 인생을? 이유가 뭘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함께 선포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미리까부터 목사님께서 막 그러시잖아요.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막 끈적끈적 거리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럴수록 감사. 왜? 애송이니까. 그럴수록 감사.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것까지도 감사. 자, 이거 네 가지 다 외워서 하실 수 있는 분 마이크 드릴게요. 전화가 줄 거예요. 농담이고요.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자,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